안녕하세요. 직진주아입니다. 오늘은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그 교회의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거나 하는 여러 부분들을 우리 걸크 희선과 최성희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크 희선님, 저는요, 죄인이었어요. 지금 고백하시는 건가요? 네, 죄인이었어요. 나 가서 가운을 입고 와야겠다. 나 가운을 입고 올게. 무슨 죄를? 네, 무슨 아니, 제가 죄를 고등부 지셨나요? 전도사였을 때, 그때 이제 30대 좀 중반 좀 넘어가서 이제 비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어리지만 이미 결혼을 한, 예. 그런데 고등부 여자애가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발랄하게. 그랬더니 탁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남자, 그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죄야? 딱 이렇게 얘기를, 아니, 난 뭐가 돼? 그 얘기를 내 앞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이제 본인도 좀 실수한 걸 느꼈다고 젊었거든요. 그런데 그치만 그게 얼마나 기본 생각이니까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만 냅뒀어, 직진주화가? 그때만 해도 제가 참 그땐 직진주화 아니었어요? 그땐 직진주화 아니었어요. 궁금하네. 그때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그때는 이제 직진주화로서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제 아직도 제일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교단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탁 안 나오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첩첩이 쌓이면서 저를 내쫓는 계기가 되긴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현장에서도 실제로 아직도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러면 이제 저는 여성인 또 결혼했지만 출산을 하지 않은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나 또 제가 돌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중화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출산을 못 하다가 안 하다가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좀 교회에서 느꼈던 것들은 양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제가 출산을 하지 않는지 못하는지 이거 성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거를 늘 제가 출산을 못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뭔가 극복해야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에는 되게 기도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게 그 얘기를 들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들었던 의문은 왜 저런 얘기를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듣지 않을까? 출산에 이세를 위해서 태를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 여성인 나만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해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과 환대와 또 연대를 경험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면도 저에게는 둘 다 있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보거나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눈에 탁 들어왔던 게 자발적 비혼이든 비자발적 비혼이든 특히 비자발적인 비혼과 비출산의 경우에 그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것 중에 여성들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수치심인데 이 수치심이 외부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만 나도 내가 부끄러워. 이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 태를 안 열어주시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왜 그 축복을 못 받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걸크 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전공가로서 합니다. 네, 직진주화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간절합니다.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발적이거나 이제 비자발적으로 아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이제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녀가 없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를 들을까요? 난 애기를 안 낳겠다. 내가 스스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너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많은 그 주위의 생생한 간증들을 살펴보면 그 얘기는 강단에서 선포되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저출산 국가, 뭐 여성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뭐 이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직간접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교인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눈앞에 와서 왜 얘기를 안 나? 뭐 이러면서 뭐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제 최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참 안 됐다. 라는 말을 이렇게 눈앞에서 들었을 때 이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아니 둘이 같이 네. 합의했을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 앞에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저희 남편한테는 그런 소리를 안 하시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아까 이제 우리 오프닝부터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교회 여성들이 그런 과도기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결혼 안 하는 건 죄야, 애기 안 낳는 건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서 들리고 옆에서 들리고 뒤에서 들리는데 그때 집에 가서 잘 때 엄청 분한 거야.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가. 네. 다시 한번 막 이불 속에서 그걸 막 재현한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희 남편한테 가서 그러세요? 라든지 뭐, 막 그러는데 그 분함의 단계가 제가 볼 때는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는 20대 여성.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그때 가만히 있었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시면 이불킥을 많이 하고 나면 언젠가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걱정 말고 맞아요. 믿으세요. 어느 네. 순간에는 멋진 말을 딱 날릴 때가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나오게 되리라. 빨리 아멘 하시고. 아멘. 아니, 은혜입니다. 많이 돌려봐야 돼요. 많이 빨리 돌려야 아멘 돼요. 좀 해. 예전 아, 주님. 아멘, 아멘. 그런 날이 할렐루야. 옵니다. 이 채널을 열심히 보시면 이렇게 간접 홍보를 하면서. 그래서 요런 이제 시선들이 있는데 이기적이라는 비난, 자기가 이제 아이가 없기를 결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이를 정말 원했는데 아이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어떤 시선을 받을까요? 네, 동정의 시선과 불쌍하다는 네. 것과 아까 제가 왜 간절함을 얘기했냐면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시선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까 성경에 써있는 노래하더만 그 성경에 써있는 애를 보면 하나님이 간절함에 응답하신다는 게 있었잖아요. 태를 열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뭐 저 여자가 지금 술에 취했느냐 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또 약간 축복을 거둬들이는 형태로 태를 닫으셨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됐다라는 왜곡된 시선들이 있는데 이 시선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이제 조금 뒤로 찾아오고 다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해보십시오.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난임 얘기도 나왔는데 제 주변에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 난임이셔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구조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으로서 또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좀 지도를 해주시나요? 아니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출산을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희선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이불킥과 그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유연한 사람이 됐고 성숙한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들의 좀 아픔을 이해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많이 말해줘야 되고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축복이라는 게 굳이 그렇게 꼭 생물학적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그 다큐 은혜님과도 얘기했듯이 그 고대 사회의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관습이 더 큰 것 같은데 계속 그거를 자기 자신의 신앙이 부족해서라고 내외부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내 외부적을 제가 이제 이어서 말을 하자면 아까 이제 시선의 문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선이 외부에서도 시선이 오고 자기 안에 맞아요. 내부에서도 네. 끊임없는 그 목소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제가 상담 전문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수치심과 이제 죄책감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구분해서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치심은 뭐냐면 이 shame이라는 거는 나의 존재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치자면 이렇게 who I am,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느끼는 것이 수치심이고요.
있어요. 이렇게 sham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책감, guilt는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가 이걸 훔쳐가면 제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수치심을 느끼고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느냐? 많은 경우에 수치심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죄책감은 내가 그걸 했지, 은밀하게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구분해서 말했던 어떤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 죄책감을 느낄까요? 우리 OX 퀴즈 한번 가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자발적 비출산이 수치심 아닐까요? 자발적 비출산은 죄책감에 해당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전 잘 모르겠어요. 더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수치심, 그 다음에 내가 나의 결정으로 내가 그 결정으로 했으니까 내가 뭔가 죄책감을 느껴야겠구나, 이런 것을 분리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흠이 있는 여성,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수치심이 들 수 있고요. 외부에서 또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별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시가 얘기 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임신을 못하는 경우에 너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혼을 해야 된다,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우리 아들을 다시 장가 보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느끼는 느낌은 수치심일까요? 죄책감일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수치심이 되기가 수치심, 이제 그치? 쉬워지는 수치심, 거예요. 네.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고, 너도 빨리, 뭐 이런 거는 또 친정에서도 이야기를 한대요. 너도 빨리 자식을 낳아봐야 네가 사람 구실을 하지. 근데 이게 못생기는 사람한테 네가 빨리 사람 구실을 하려면 자식을 낳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아요. 된 성인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을 때는 처음에는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취급을 하다가 다시 사랑과 전쟁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남자에게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시댁에서는 아이가 없이 살면 어떠냐, 즐겁게 갑자기? 갑자기요. 갑자기? 나가야 돼. 갑자기. 아이가 없이 살면 어떠냐, 요즘 그런 사람 많다더라라고 해서 이제 며느리가 화병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셨죠? 수치심,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감정, 죄책감, 내가 뭔가 했을 경우에 드는 느낌. 어느 경우든 아이를 이제 낳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여성의 의무로 여겨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왜 갑자기 여성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해야 되는 진짜 소명이자 사명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었고, 중세시대 때는 또 독신이 아주 또 칭찬할 만한 삶의 전형으로 기록되기도 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결론 짧게 짧은 요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 이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없는 이유를 내가 왜 남들에게 설명해야 하는가, 깡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내가 아이가 없는 이유를 남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가 첫 번째입니다. 정말 좋네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우리 굉장히 예장, 기장, 저희 그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이분, 굉장히 성서적인 저는 교단이 보수적이었던. 네. 저희 굉장히 성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건강한 자기이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가 찾아오지 않은 분들은 애도의 시간을 거쳐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거. 두 번째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끊임없이 주입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고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아이가 없는 분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아이가 없는 분들의 모임을 제가 추천하고 집단이나 아니면 또 개인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결국 삶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뭐 수치심, 죄책감 얘기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자존감에 대해서 또 한번 나중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께서도. 저는 예. 이제 심리 상담 뭐 이쪽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여전도에서 있으면서 제가 목사로 있었지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잖아요. 정말로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저를 존재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았고요. 또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정말 제가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저를 대해주실 때 남편의 부속물이 아니라 뭐 애 낳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 지금 좀 한번 울어야 돼. 네. 그래야 좋은 그게 지금 나와. 살짝 울컥하는데 이런 좋은 경험들을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사랑받는 존재. 제가 이걸 경험하고 또 새로운 대안적인 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또 목회자인 저의 역할은 사람들을 그냥 존재로 받아주고 뭐 출산을 하든 안 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괜찮아 라고 더 많이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주 은혜로운 은혜롭습니다. 사람이야, 되게. 네. 네. 오늘 두 분의 불꽃 튀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학적 모성 개념 안에서 기독교, 개신교 여성들이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낭만 소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